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저희들이 지난주에 읽지 못했던 부분이죠. 6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수행하셨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큰 여정이 마가복음의 사실은 큰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3장 초반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 초반기 사역. 그다음 3장 13절로부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후기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이제 6장 7절로부터 이제 8장 25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각각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마다 다 제자와 관련된 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초기 사역은 예수님의 유명한 핵심 제자 셋을 비롯한 그의 안드레까지 4명을 부르는 이야기였고, 갈릴리 후기 사역에서는 12제자를 임명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바로 이제 그 본문, 근접한 문맥의 본문에서는 12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이야기로 갈릴리 주변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초기, 중기, 후기 사역들이 다 제자들과 관련된 일로 시작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제자 만드는 사역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될 사역들을 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마가복음에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12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지난 시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죽임당한 게 아니고 과거 어느 시점에 죽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리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13절에서 나중에 다시 그 얘기로 돌아오는 것이 30절인데 13절에서 30절로 연결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본문의 스토리가요. 그러면 14절부터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29절은 마치 뭐 같냐면 어떤 논문으로 치면 괄호 안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문 쓰다 보면 메인 스토리 라인이 아닌 거는 보통 이제 각주로 빼가지고 아주 불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메인스트림하고에서 어떤 이렇게 좀 벗어나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논문으로 치면 각주고요. 여러분 만화를 잘 안 읽으셨죠? 만화로 치면 이거 어떤 스토리가 돼야 되죠? 주인공이 뭘 생각하는데 이렇게 땡땡땡 해가지고 여러분 사파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내용상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토리 자체가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 파송 이후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죽였던 내용들을 이제 헤롯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마치 마가 저자가 사파 형식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문맥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죠. 이에, 그럼 이에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12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전파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 일이 있었기에, 그렇기에 어떤 일이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요. 여러분 재밌죠?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요.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잘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 법합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날 법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했더니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과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오늘날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사역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는 것보다는 목회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판단이라 뭐 이것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주관적 판단도 완전히 얼토당토한 판단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역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잘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는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제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했더니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냐면 아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부각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문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소문이 지금 누구의 귀까지 들어왔냐면 헤롯 왕의 귀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되게 컨퓨징하기 쉬운데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헤롯 대왕은 주전 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왕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슐루스 헤롯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킹 헤롯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의,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주전 BC 4년에 죽거든요. BC 4년에 죽고 난 후에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를 비롯한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를 통치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의 형제들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이게 앰비규어스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다양한 아들들이 서로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유다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과 그 옆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의 의미도 사실은 왕은 아닌데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하간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누가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적어도 이 사람이 이제 이두메인이잖아요. 헤롯가가 이두메 사람들인데 정통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이 헤롯이 인터프리트 했냐면 세례 요한이, 내가 과거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헤롯의 생각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서 또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엘리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갑자기 왜 엘리야가 딱 등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정초에 있습니다. 거기에 앵커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와가지고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 잘 이해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 성경이요. 그럼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근데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종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대요?
엘리야를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유대인 백성들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실 바로 그 사역과 유사하다. 그런 사역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누구의 사역으로 이해한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사역이 자기가 목베어 죽인 바로 그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본문이 지금 이렇게 크게 문단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을 한번 달아보죠. 여러분 어떻게 달아볼까요? 14절 16절. 어떻게 달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저는 이렇게 달았어요. 제자들의 사역의 여파. 그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그 여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절과 18절은 뭐라고 제목을 달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세례 요한의 투옥. (19절에서 20절은요) 요한이 투옥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투옥됐는가, 그 투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헤로디아의 그 미움과 증오의 이유도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21절에서 25절은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는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을 제거할 수 있는 빅 찬스를 잡습니다. 빅 찬스. 물론 이 찬스라는 건 헤로디아 입장에서의 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29절은 장사 지낸, 뭐 이렇게 큰 흐름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저희가 사파 안에 들어가야 할, 땡땡땡 그림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자,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건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행하고 있던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은 이미 죽임을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이제 그 과정에서 17절과 18절이 그 투옥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왜 투옥됐는가 하는 이제 그 투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패밀리 초수가 좀 헷갈리죠. 원래 이 안티파스는 그 나바티아 왕국의 왕이었던 공주 아레아스 4세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의 원래 부인은 그 주변에 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갔던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게 이제 저는 나바티안 왕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메섹 근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레아스 4세의 딸과 원래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헤로디아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헤로디아는 원래는 누구의 부인이었냐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물론 친형은 아닙니다. 친형은 아니고 이복형이었는데, 이복 동생, 두 사이의 관계가. 근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여기 있고요, 빌립이 있고, 사실은 이제
그 헤롯 왕가의 집안에 빌립이 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 다 설명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빌립이 분봉왕 빌립의 아내였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빌립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과 그 당시에 역사 기록가였던 조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에 이 헤롯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힐끔힐끔 등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패밀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힐끔힐끔 지나가기 때문에 그 빌립과 분봉한 빌립과 또 다른 빌립이 동일인인지를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이 분봉왕 빌립과 빌립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동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간 빌립의 아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였습니다. 안티파스는 아레아스 4세의 딸과 원래 나바테안 왕국의 딸과 공주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빌립을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누가 목격한 거죠? 세례 요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뭐라고 18절에 얘기했냐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제가 그 헬라 말에는 이런 시제가 있어요. 시제를 표현할 때 미국 우리 영어에도 완료 시제가 있는데 물론 뭐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헬라어 시제에 미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뭐 이렇게 번역하죠. 뭐 was 동사하고 ing 혹은 were ing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뭐뭐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한번 얘기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뉘앙스를 주려고 했을 때 이 시제가 사용돼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생의 아내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했을 때 이 하였음이라는 말이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게 아니고요. 뭐 한 거죠? 지속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으로 이게 자기 목숨 날아갈 수 있다는 거를 왜 세례 요한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자기 목숨 날아갈지도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눈에 가시죠, 이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듣는 것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인들은요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고치는 것보다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손쉬운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카운셀링을 할 때 죄 지은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이야기하면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떨 때도 나이브하게 죄를 지은 거 이야기하면 잘못했다 하고 돌이킬 거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죄인들의 특성이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했다고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회를 봅니다. 기회를 봅니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랬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 얘기 아닙니까? 틀림없이 잘못한 거예요. 레위기 율법이 정해놓은 그 레위기 법에 대한 분명히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레위기에 근거해서 네 동생의 아내 취하는 거 옳지 못하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선지자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지자적 책무를 감당할 때 그러니까 무슨 각오를 해야 되죠? 그렇게까지 세게는 늘 말씀하지 않으셔도 적어도 이 각오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이야기할 때 이것이 나에게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각오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제일 인기 없는 게 성경의 가치인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 사회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 인기 없고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요. 그냥 동성애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건 분명히 성경이 규정해 놓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행입니다. 맞죠? 벌써 이게요.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은 다양성도 존중하지 않는. 여러분 저도 교육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리스펙트해요. 그런데 사람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성경이 분명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파퓰러하지 않고 인기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구태의연한 목사라고 취급받아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구태의연한 사람이라고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그 쾌쾌 묵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동성애만 유달리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성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에 다른 것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규정해 놓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리대로 허락하신 대로 쓰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말씀하신 순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 속에는 틀림없이 때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야기시킬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뭐 해야 합니까? 그거 각오해야 합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는요, 목회자들이 카운셀링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 이야기하면 수해가지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것을 동시에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저도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그것이 악행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진리를 진리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에너지 표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은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19절에서 20절은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초옥을 댔고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재밌는 건 20절에 이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그 헤롯 안티파스의 반응이 되게 재밌죠?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별로 자기한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그 사이에서 미묘한 그 감정의 그 대립을 겪은 것 같아요. 그게 별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의로운 이야기,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이야기에 지금 저촉되니까 동시에 범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의 상태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겪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찬스가 하나 왔습니다. 그 찬스가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이제 갈릴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의 장교들을 아마 부르고 유력 인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오늘 본문의 22절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헤로디아의 딸?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뭐죠? 이거 너울 베일 쓰고 이렇게 손 이렇게 막 꺾으면서 춤추는 여자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춥니다. 근데 이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딸이 누구냐면 아마도 빌립의 딸이 아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딸이 아닌데 와이프만 이렇게 뺏은 게 아니고 그 딸에게도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힌트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딸이라고 표현해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연령대의 딸이냐? 적어도 티네이저, 그러니까 하이틴 정도 된 결혼 정년기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춤을 췄는데 이제 그거를 이 헤롯이 안티파스가 정신없이 본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춤을 추면 뭐 해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그 신중하지 못한 사람인지 이런 대목에서 저희들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그래서 저는 약속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철이 들어가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약속을 했으면 그건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하늘이 둘쩍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약속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렇게 이제 철들면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말이란 게 말했는데 안 지켜지고 그게 2번, 3번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속, 말이라고 하는 거 함부로 내가 약속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티파스는 진짜 부주의한, 그러니까 춤 한 번 추는데 춤 한 번의 대가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자기가 지금 한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파급 효과를 가져올는지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춤추고 나가서 이 살로메가 엄마에게 뭐 달라 그럴까 그랬더니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무시무시한 여자죠. 가서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목을 달라고 그 딸에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유흥의 자리에서 한마디 내뱉은 말이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유력 인사들도 다 와 있었고, 자기가 분명히 네가 춤추면 네가 요구하는 거 내가 줄 거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 지금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세례 요한의 목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이야기였을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안티파스의 고민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약속한 것 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딱 점프돼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다소 긴 에피소드를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6장 13절에서 6장 30절로 바로 연결되어지면 훨씬 자연스러운 본문인데 마가는 왜 이런 긴 이야기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마치 괄호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돌출된, 그러니까 이야기의 그 내러티브 플로우, 이야기의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탈되는 것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자들도 전도 나가다가 이런 악의 세력부터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네.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요? 또 무슨 이유 때문에 마가? 아니,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듯한 그래서 그랬을 수 있겠구나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미 죽었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왜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것도 한 두세 절 짧게 한 게 아니고요. 상당히 길게, 16절 정도 되는 분량을 매우 길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하고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집사님. 여기부터 듣고, 레이디 퍼스트부터 듣고요. 네. 예수님이랑 헷갈렸다고 하는데 그 마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이 완성합니다. 예수님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단 김소희 집사님에게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뒤에서 말씀하시려 했으니까. 네. 사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 사건에서 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듯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약에서 나타난 그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전에 올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복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여기서 지금 엘리야라는 이야기가 딱 등장했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됐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딱 핀포인트해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그 일과 연관된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 이건 그냥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인데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이,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동시에 떠올라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 시대,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세벨. 여러분, 지금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와 이 요한의 관계와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의 관계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로울까요?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느꼈던 리스펙트와 연민과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증오와 지금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와 이 3자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엘리야란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느낌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나 떠오르고요. 그건 이제 구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생각해 본 거고요. 하나는 이게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권수아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에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지어 돌아가시는 그 일마저도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스토리가요,
예수님의 죽음의 스토리랑 너무나 흡사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 예수님의 죽음도 우연한 기회에 그 죽음의 사건이 결정되어집니다. 언제였죠?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겪게 되잖아요. 그 6월절에 관례대로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정작 죽이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허락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스토리랑 오늘 스토리랑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생일날 우연히 잔치자리에서 한마디 내뱉었던 말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나름대로 리스펙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넘겨져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장면 마지막에 장사 지냄 이야기가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요구해서 어콰이어해서 장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의미들을 가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만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니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너무나 흡사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이 요한 이야기라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내용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그게 꼭 맞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토리 내용들을 봤을 때 그 둘 사이에 매우 그 유사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하나의 큰 복선으로, 그의 삶 자체와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 모습까지도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위한 그런 foreshadowing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로 아마 마가가 이 본문 안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할 때 건네주다. 헬라 말로는 이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마가복음에서. 왜냐하면 유대 당국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건네져서 죽임을 당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이 단어가 나올 때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하간 제가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미 죽임 당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가가 다시 리콜해서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대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헤롯 안티파스가 그것이 분명히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유쾌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살아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방식에 대해서 뭘 가졌다는 거 우리가 같이 아까 느꼈죠?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뭘 가졌다고요? 리스펙트를 가졌다고요. 저는 이게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본문 묵상을 하면서 성도들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애플리커블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의 내용들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그 내용들을 실제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여러분 복음이나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거북한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적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관계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진리가 있으니까 무조건 아무데나 들이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꼭 지혜로운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인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선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될 타이밍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좀 생각하자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할 관계인가를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관계가 아닌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지혜 없음도 세상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과 관계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지혜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은데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이거는 사실 교회 리더십 입장에서 제가 늘 고민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성도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투머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로서 적절하게 조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제가 늘 합니다, 사실은. 목회라는 게 참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때로는 황당한 일도 좀 일어나고요. 진짜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들도 사실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혜롭게 그 관계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좀 와닿던 내용은, 오늘날은 그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 많이 왜곡시켜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에티켓인 것인 양 되어져 있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적어도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음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그 13절 이야기의 연결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보고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소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이 본문,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일어났던 사역의 내용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재미난 스토리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